자, 카운트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어떻게 대화가 다 마무리 되셨나요? 네, 어느 날은 제가 보니까 찬양을 시작해도 막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근데 오늘 어울림 제목은요, 헛된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듣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90장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헛된 신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그게 올바른 지식이죠. 오늘 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헛된 신을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져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져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나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어느 주일날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렁이 같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지라는 마음에 확 들어와서 제가 신방 가서도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일날 이 찬양을 또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정말 헛된 지식, 헛된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락바락 우겨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이 어울림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맛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심지어 광고마저도 아주 맛있게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담임 목사님 함께 맞이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나눌 말씀이 많이 있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천 집사, 이제 권사님들을 만나고 또 임명해 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당회 때는 한 128명 정도가 이제 집사 혹은 권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저희가 그 집사로 이번에 이제 집사로 새롭게 신천 집사가 되시는 분이 28명. 근데 임명해서 들어오시는 집사님이 4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수평 이동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전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기뻐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지만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을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일날이 이제 월드 휴먼 브리지 선데이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매 주마다 우리가 이제 감사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월드 휴먼 브리지는 우리 한사람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NGO예요. 이게 보니까 종교 법인은 성도들이나 어떤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도 기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원하는 개인들이나 혹은 기업들이 우리 한사람교회의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법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고, 더 나아가서 이 NGO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약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도와준다 그러면 관두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혹은 무슬림 국가 같은 데서는 아예 이름도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선교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NG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 Rise Africa라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NGO를 통해서 우리 한사람교회의 성도들께서 이제 기부해 주신 것들이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게 제약이 굉장히 없어요. 이런 NGO를 통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화소락, 이것도 역시 우리가 월드 휴먼 브리지 NGO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애인 공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계속 접촉하고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 일들도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장 나눔, 이제 11월 달이 되면 김장 나눔을 할 텐데 이것도 역시 NGO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깜빵포에 있는 그 학교를 세우는 것,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NGO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엔젤 프로젝트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NGO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후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부를 하시는 건데 저희 교회는 현재 약 한 300분 정도 좀 안 되는, 그죠? 300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매월 한 600여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매월 만들어지는 600여만 원이 이런 사업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꿈이 이거 좀 우리의 주머니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냥 멈칫멈칫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월드 휴먼 브리지 썬데이 때 우리가 후원자 기부하실 분들을 이제 확충을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전화기 가져오셨어요? 다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터넷을 들어가시고 한사랑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다들 되죠? 한사랑교회 홈페이지 가능하십니까? 들어가 보시겠어요? 한사랑교회 홈페이지 여기 보면은 썬데이라고 올라와 있죠. 선데이 여기 보면 자세히 보이라고 있을 겁니다.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네모칸에 후원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고 후원하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후원 정보에 그 후원 방법 저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한 달에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 원씩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는가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는 저는 뭐 크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최소 만 원 이상씩은 하셨으면 좋겠고 정기적으로. 그래서 후원 항목은 저는 그냥 일반 후원으로 되어 있고요. 후원 금액이 5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최소 만 원, 한 달에 만 원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커피 한 잔도 요즘 만 원 정도 할 텐데 만 원까지 안 가나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목들을 쭉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지금부터는 그만하시고요. 뭐 진도 끝까지 나가실 분들은 오늘 나가셔도 되는데 잘 안 되면은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쉽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후원을 약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렇게 월드 휴먼 브리지 선데이를 지나고 나면은 저녁에는 우리가 새가족 축제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도 새가족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이 장소를 어디다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카페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뭐 특송도 하시고 심지어 저도 노래를 합니다. 재밌게 준비를 했고 우리 요번엔 참 재밌는 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간증도 하고 저희 노래도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되게 좀 재밌는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만 오실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날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이제 같이 간증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아픈 상황들을 여러 번을 거쳐오면서 견뎌냈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막 우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지만 숲의 식구들 이렇게 동원을 하셔서 이 이야기 같이 좀 들어보자.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이 같은 고난을 많이 겪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에 대한 아주 잔잔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오시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준 일입니다. 자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GQS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목 뭐라고 써 있죠? 네, 헛된 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먼저 떠올랐던 그 이미지는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얼마 전에 그 나는 신이다 했던 그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그 나는 신이다 했던 그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그 나는 신이다 했던 그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그 나는 신이다 했던 그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한 장 넘기시면은 네. 아, 이거 말고 예, 이거죠.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그 시리즈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네 명에 대한 그 스토리물이 올라왔었어요. 이게 한참 이제 세계를 좀 강타했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정명석 JMS라고 하는 아니요, 좀 이전 예. 여긴데요. 여기고 그리고 저기가 이제 오대양 사건이라고 신나라 레코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이분은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이렇게 네 명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헛된 신 이 시리즈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한 장 넘기실까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인데 여기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 여성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그동안 와서 거기서 아주 핵심 인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헛된 거였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되고 자기의 몸도 마음도 다 주고 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절망감 가운데 인생이 다 망쳐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실상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걷지 않도록 내가 다 폭로를 하겠다 해서 이 JMS 여기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고발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정이 참 대비되지 않아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우기는 저 헛된 그 정명석과 신과 그리고 그 추종했던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신도 이 모습을 보면 헛된 신이라는 게 도대체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든 영혼까지도 빼앗아가는 이 절망감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정명석의 그 키워드는 그런 거였어요. 예언 그리고 치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면에 드러난 키워드고요. 그 이면에 숨은 키워드는 뭐냐면 돈, 그 다음에 성폭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이곳 가운데 실상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돈과 이런 성을 착취하는 이런 절망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된 신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다시 한 장 넘겨주시면 예, 여기 이제 저 여성분인데요. 이게 오대양 사건이에요. 오대양 사건은 겉으로는 번창했던 것처럼 보이는 어떤 회사의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게 하나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종교 사이비 단체였던 거죠. 그래서 교주를 포함한 31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키워드를 봤더니 그 집단 자살, 돈이에요. 돈 결국에는. 그러니까 참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아가동산 이분인데요. 김기순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저분이 내세웠던 전면적인 그 키워드는 낙원을 찾아서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우리 낙원을 찾아서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우리끼리 함께 살자. 집단으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함께 만들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밤낮으로 노동하게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그 음반 사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이었어요. 결국엔 돈이었고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신만의 유토피아가 된 거죠. 결국에는 여기도 낙원, 공동체 이런 걸 말했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거는 돈이었어요. 돈. 그리고 마지막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저 사람은 기적과 치유에 여기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걸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사람들에게 뜯어내고 성폭행을 하고 이게 다 거기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헛된 신들의 본질이다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헛된 유토피아다. 헛된 유토피아. 사람들마다 지상 낙원과 어떤 에덴 동산과 이 치유와 기적 이것도 결국엔 유토피아잖아요. 이런 걸 꿈꾸는데 그런 거를 사기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게 헛된 유토피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치유, 낙원, 뭐 공동체,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현상들을 이제 꼬집는 영화예요. 그 콘크리트는 결국 이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아파트마다 뭐 비싼 아파트니 뭐 싼 아파트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대장 아파트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도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그 늘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파트였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이제 거리를 두고 격을 두고 막 못 넘어오게 하고 막 차별을 두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그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꼬집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그 세계가 다 멸망하게 되고 다 무너졌는데 이 아파트만 그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아파트가 사실은 지상 낙원이다. 너네들이 비싸다고 우기고 너네들이 뭐 좋다고 우겼던 아파트 다 무너졌는데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건실하지 않냐,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잃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함께 살고자 하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못 들어오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결국에는 입장을 바꿔 놓았더니 이 사람들도 결국엔 똑같은 자신들의 본질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다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 아파트도 무너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또 다른 유토피아가 있었던 거죠. 거기 가보니까 서로 돕고 살려주고 공존하고 이런 사랑의 이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아파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헛된 신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머릿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우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이고 하나님만 참된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물을 채워 번제물에 붓게 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갈멜산에서의 전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 850명 대 엘리야와의 이 제사, 이 대결인 거죠. 그런데 이 대결의 본질을 보면 성경에 엘리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죠. 우리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쫓아오고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너는 그리시네까지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그 기근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각종 고문이나 아픔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살다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숨어서 또 살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찾아가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서슬이 퍼런 눈으로 엘리야를 찾고 있는 때거든요. 이놈이 헛된 그런 심판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사는 거, 사르밧 과부 집에 붙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아합 왕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목숨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아끼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그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경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정말 지극히 경외하는 건 아니고서는 이게 보여줄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가라고 가라고 할 때 과연 나는 그 불편함과 또 내가 이뤄야 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짊어지고 거기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아합 왕에게 찾아가라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왜 숨어 있어요? 아합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수원들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듣고 연락도 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 사랑하고 더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그를 섬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하나님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의 본질은 그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일까?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오랜 가뭄이 들게 돼요. 그렇게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제 찾아가잖아요.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합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대예요. 아합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외교 능력도 훌륭했고요. 자신의 수완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헛된 우상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인 외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도 결국에는 그가 만들어낸 거는 거대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자신만의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민생이 사실 안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생, 경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도대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엘리야가 혹시나 너무나 유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동네 방대에 던져버리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었고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아합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합 왕에게는 이 엘리야가 바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순하고 불온한 아주 그런 악당이었죠. 그러니까 아합도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가 아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정의와 공의도 없이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안정과 부강함만 추구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엘리야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엘리야의 관점에서는 아합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다. 이 지금 두 개의 대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멜살 대결.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하죠. 누가 진짜냐 이걸 좀 가리키게 됩니다. 자, 1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합니까? 여기 우리 그 답 써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시작. 네, 오늘 좀 강의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4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에 맞춰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은 10지파가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10지파만도 아니고 여기 모이지 못한
베냐민과 유다 12지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라고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3번이나 한 거는 물을 붓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취하게 해요. 그리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 이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미 그 아합과 이 이세벨이 섬겼던 신들이 행하는 걸 부르짖어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후발주자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12제단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예배, 이걸 너희가 무너뜨렸다. 우리는 지금 그걸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다라는 걸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가로 2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네가 가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관점이 달라서 서로 다툼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걸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함정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건 평행선이고 해결도 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보시면요, 나눔 1, 엘리야는 12돌을 취해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이죠. 사랑,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가운데는 결국에는 우리가 나타나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글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 나눔으로.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묵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평신도로서 학원 강사로 살아가고 있을 때 늘 문제가 터졌었다. 강사들의 말싸움이 잦았고 그 싸움은 대부분 자존심의 싸움이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말을 쏟아부으며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미칠 듯 억울한 마음이 일어났다.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갔다. 동료들이 따라왔다. 구경하기 좋은 싸움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갔다. 나보다 키가 큰 상대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내가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선생님의 입장을 잘 살피지 못했네요. 선생님을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고 나는 절차에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절차 안에 그 강사가 부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그 강사가 모른 채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강사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 것이었다. 나는 절차를 따랐고 그 점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그 강사를 배려하지 못했던 나의 실수를 그 강사에게 말하고 사과한 것이다. 상대의 강사는 눈을 어디 둘지를 몰라 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약간 더듬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나와 상대방은 웃으며 악수를 하고 헤어졌고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함께했던 동료들은 다소 실망한 눈빛으로 웃으며 돌아왔다. 싸움 구경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대 강사는 나에게 너무 잘 대해주었다. 나중에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구의원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투표권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나를 굳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 기도 부탁을 했다.
자존심만으로 살아가는 듯 보였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는 사실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상대와 싸워서 이겨봐야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싸움은 늘 아침에 일어난다. 아침에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나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의 대결의 시간이다. 그 시간에 나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나는 이미 어떤 싸움에든 이길 준비가 된 것이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아침을 보낸 결과 그 강사와의 대결의 구도에서 그 강사와 나의 대결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결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고 나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나와 성도들이 어떤 싸움이나 대결에 서든 자신과 상대방의 대결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풀어야 할 대결임을 알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에 엘리야의 이 싸움도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숲을 섬기는 자로서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별 모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